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썼던 책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며 그렇게 지내다가 기도가 응답되면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게 되면 더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뭐 있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죠? 근데 기도 응답 받고 나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지나가면 신앙생활을 조금 등한시하거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들이 식어져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병들고 건강하지 못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병이 회복되고 건강해서 이제 약도 이제 끊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러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더 열심히 내가 이제 건강을 되찾았으니까 내가 건강했으니까 내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봉사하고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겠다.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보다는 건강한 몸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이제 건강한 몸이 되었으니까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했는데 이제 건강하니까 이제 그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점점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비단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죠. 경제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위기가 찾아와도 그럴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두려움입니다. 매일매일 책이 돌아오면서 혹시 밸런스가 맞을까? 이 바운스 되는 건 아닌가? 걱정하고 근심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경제적인 여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이제 여유가 생기고 살만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욕심이 더 생기게 되고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위해서 이리저리 정신없이 쫓아다니고 울면서 마치 지푸라기로 붙잡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제 여유가 생기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도 가고 이제 직장도 갖고 이제는 철이 들으면 그렇게 간절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놓치고 언제 내가 그랬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뒤로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것인가? 그게 정말 좋은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늘 찾고 찾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기 위해서 차라리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병도 들고 자녀도 계속 속상하는 게 혹시 더 나은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저는 계속 갖고 있습니다. 뭐가 이 땅에서 좋은가? 뭐가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인가? 제가 목회 처음 했을 때 갖고 있던 질문이고 지금도 스틸 갖고 있는 질문이에요. 제가 처음 목회했을 때 평택에서 부목사 할 때 개업 예배를 갔어요. 조그만 식당을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다 끝난 다음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식당이 그냥 단지 먹고 살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식당이 아니라 이 식당이 정말 겨자씨와 같은 기적, 정말 작게 시작하지고 아주 작은 거지만 나중에 되면 큰 나무가 되고 풍성해서 새들이 깃들고 보금자리를 낳는 그런 큰 나무와 같은 그런 가게. 그래서 이 가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는 그런 가게 되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 집사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가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러면서 결단합니다. 주일날 가게 문 닫겠습니다. 주일에는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가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진짜 잘 되는 거예요. 가끔씩 가보면 뭐 식당에 그냥 바글바글하고 막 줄 서 있어요. 정신없어요.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한번 찾아가니까 그분이 저를 붙잡고 얘기해요. 목사님 주일에도 문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손님들이 항의가 빗발쳐요. 손님들이 원해요. 왜 주일날 문 닫냐고. 주일날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오래간만에 쉬어서 오면 문 닫고 문 열어달라고 아주 손님들이 항의와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 주일에 예배를 빠지게 됩니다. 신앙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깨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비단 그분만의 문제, 그분만의 삶의 정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나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복인가? 차라리 힘들게 지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더 의미 있고 복된 건 아닌가? 이 세상이 잠깐이잖아. 이 세상이 나그네의 삶이잖아요. 이 나그네의 삶이 잠깐 지나갈 텐데 이 나그네의 삶에서 누려봤자 얼마나 누리겠어요.
얼마나 가져봤자 얼마나 갖겠어요. 차라리 조금 어렵게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는 것, 영원한 천국을 얻는 것, 그것이 더 복된 것이고 그것이 더 승리의 삶은 아닌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에게 있는 경제적인 여유, 우리에게 있는 풍요로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 그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복인가? 오늘 본문에 답이 있죠. 아까 1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중요해져, 그죠? 마지막 중요.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셨다. 마침내라고 하는 건 이제는 광야의 시대를 끝내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뭐라고? 복이라고. 너에게 준 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얻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된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이에요. 즉 우리의 가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직장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뭐라고? 복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복인 거예요. 은혜의 결과인 거예요. 은혜의 결과. 오늘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 주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신명기 8장 모세가 마지막 광야에서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있는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제는 뭡니까? 주제는 뭐예요?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이제 은혜 받았으니 이제 복 받았으니 정말 축하한다, 기뻐한다. 거기서 잘 먹고 거기서 마음껏 풍요를 누리고 정말 그곳에서 신나고 즐겁게 평안하게 살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에서 핵심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냐? 그 땅에 들어가거든 누구를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심히 걱정이다. 그래서 1절 11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할지어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신 땅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조금 어두워요.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지금 모세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잊어버릴까 심히 걱정이고 염려한다. 정말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곳에 들어가서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쳐버릴까 내가 심히 걱정이고 근심이다. 염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아직 허락해 주시지도 않은 복인데 아직 복이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값지고 맛있는 것을 아직 맛보지도 못한 복인데 미리 걱정과 근심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여호와의 은혜를 놓쳐버릴까?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까? 그것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
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복이 막 주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세의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건 모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준 은혜와 내가 준 복 때문에 행여 잘못될까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잘 유지하고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마음껏 활용해서 그 복 가운데 정말 아름답고 멋진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하는데 행여 그 은혜와 복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행여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움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떠나는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가끔씩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잊을 수가 없어. 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그 밤에 어떻게 그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을 잊을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텐트 여기저기에 뭐가 있어요?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그 만나를 주워서 먹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하루하루 사는 게 위험이고 하루하루 산다고 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기적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 수밖에 없는 땅이 광야예요. 저절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니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소망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붙잡아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광야예요. 오늘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하루하루 산다는 게 정말 지겹고 하루하루 산다는 게 고통일 때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고 붙잡아야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러분 광야의 시대를 여러분 통과하셨나요? 그런 광야의 시대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나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는 거예요. 정말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여기서 살 수 있는 길, 여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 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광야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맛보고 누리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12절, 13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할 때.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과 같은 일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뭐랄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니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한 번도 배부른 적이 없어. 한 번도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살아본 적 있어요?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먹지 못해. 돈이 없어. 저는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도 있어요. 맥도날드 한 번 가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서 콤보밀 시켜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 그 가나안 땅의 삶은 뭐냐면 내가 먹고 배부르고 광야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너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 집이 없어요. 어디서 살지 몰라요. 오늘은 어디서 잘지, 오늘은 어디다 텐트를 칠지 모르는 삶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 집을 내가 짓고 이제는 잘 걱정 없는 거예요. 오늘 밤 내가 어디서 자야 될지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잘 집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야?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이제는 은과 금이 망재산이 늘어나고 이제 내 소유가 다 풍부하고 풍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광야 시대에는 짐이 없어요. 뭔가 가질 수가 없어요. 갖고 있다고 하는 건 결국 살지 못하는 거예요. 가질 것도 없고 가질 수도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번성하고 은금이 잔뜩이고 재산이 늘어가고 소유가 늘어가고 이제는 풍요로움과 풍부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근데 이럴 때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광야가 훨씬 더 위험해요. 그죠?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제 화면 띄울 필요 없지만 15절을 이렇게 보면은 광야의 삶을 묘사하고 있어요. 거기는 불뱀이 있고 위험한 광야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고 마른 땅이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 먹고 살고 굉장히 위험천만한 광야지만 육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광야는 안전한 곳이에요. 왜? 하나님을 늘 만나고 경험하니까. 반대로 가나안 땅은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너무너무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에요. 풍요로움이 넘치는 땅이에요. 먹을 것이 풍부해요. 가진 재산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거기가 훨씬 더 안전한 곳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 오늘 모세와 하나님이 걱정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훨씬 더 위험한 곳이에요. 유혹이 많은 곳이에요.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잊혀질 가능성이 많은 곳이에요. 내가 재산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리고 더 많이 모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당시 거기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과 이방 신의 방법과 방식대로 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혹이 가장 많은 곳, 그게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이 훨씬 더 위험해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광야보다는 가나안 땅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집사님처럼,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과 개연성이 많은 오늘 저와 우리들처럼 뭔가 잘 됐을 때, 뭔가 일어났을 때, 뭔가 높이 올라갔을 때, 뭔가 많은 것을 손에 줬을 때, 그때가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라고. 그때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걱정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을 잊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잊지 마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쌓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뭐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늘 새기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된 것,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렇다. 내 자녀들이 지금 철들고 내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갖고 또 좋은 어떤 대학을 가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건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온 것이다. 내가 지금 살만하고 내가 지금 걱정과 없고 근심이 없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산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온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밥을 줬어? 누가 너에게 집을 줬어? 누가 너에게 가난을 줬어? 누가 너에게 자녀를 주었어? 누가 너희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했어? 누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었어? 누가 너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었냐고? 누가 하나님의 택하시고 교회를 만들고 새 생명의 교인이 되게 하셨어? 누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허락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 속에 복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능력이고 방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하면 마침내 너에게 가나안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갖고 나니까 이제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내 힘이 된 거야. 내가 똑똑해서 된 거야. 내가 잘나서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돼? 교만해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되는 거야. 누가 남아? 나만 남는 거야. 내 것이고 내가 잘났고 그래서 내 건강도 내 사업도 내 경제적인 여유도 내 자녀들도 그렇게 된 거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 어느 부부에게 아무런 메모도 없이 누가 보낸지도 모르고 봉투 하나가 배달됐습니다. 선물이 하나 배달됐어요. 그 선물을 뜯어보니까 그 당시 성황리에 공연 중이던 뉴욕의 브로드웨이의 공연 입장권 2장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 두 부부가 사는데, 야, 그런 걸 누가 보냈을까?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정말 보고 싶고 인기리에 이렇게 공연하고 있는 브로드웨이 쇼니까 그걸 좀 가보고 싶다. 이 입장권을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게 배달됐으면 가겠어 안 가겠어요? 저는 무조건 갑니다. 저는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공연에 가서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 브로드웨이 뉴욕 브로드웨이 공연 티켓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한 사람당 적게는 100불, 150불, 200불, 300불씩 하는 그런 공연이에요. 그게 재밌게 봤어요. 너무너무 즐겁게 잘 봤어요. 그리고 이제 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이 난리 난 거예요. 자기들이 없는 사이에 도둑이 들어갔고 막 집안을 다 뒤져버리고 다 엉망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그 도둑은 침대 위에 하나는 메모를 남겨놨어요. 뭐라고 남겨놨겠어요? 그 티켓 누가 보냈는지 알겠지? 이렇게 보낸 거예요.
누가 보냈어? 도둑이 보냈어. 이게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이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온 건지 그냥 공짜라고 좋다고 덥석덥석 물었다가는 나중에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것 공짜라고 그래도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지금 누리고 해도 이게 정말 누가 주는 건지 누가